제가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에게 또 찬양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은 토요일 저녁마다 와서 연습을 하고 또 교회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와 저녁, 정말 이 미국의 이민 생활에서는 참 중요한 시간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토요일 저녁을 온통 기도와 찬양으로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잔머리를 돌려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무엇을 해도, 심지어 헌신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시간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이 말라요. 이 물을 매일 마셔도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을 짝하고 살아도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마음에 죄악만 쌓이고 생수는 어디에 있나요? 영원한 생명 주시니 내게도 그를 주세요. 생수는 어디에 있나요? 그대가 보탰던 세상 순간의 그 약속해 영원한 파멸로 이끄네. 진정한 만족을 얻기에 야곱의 생가에
독생자 일생 친구여 이제 돌이켜 죄 많은 인생 길 버리고 영원한 평안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 대학 시절 추억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상병이라는 시인이에요. 그 천 선생님은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인사동의 귀천이라는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늘 어린아이 같은 웃음으로 지인들을 맞으셨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천원만이라는 그런 말씀을 누구에게나 넉살 좋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항상 막걸리나 맥주를 사 드셨습니다. 그게 천 선생님의 식사였어요. 저도 여러 번 곁에서 막걸리와 맥주를 얻어 마셨었습니다. 천 선생님은 대학 후배인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었어요. 말을 그리 다정하게 하지 못하는 분이고 평소에 별로 말도 없으신 분이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의 가르침을 참 많이 던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수가 적어진 것도 그분의 영향이 커요. 하도 그분이랑 오래 있어가지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앉아있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건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그분의 시 귀천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오랜만에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처음에 이 시를 접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도대체 이 기인 같은 이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기에서 귀천이란 하늘로 돌아감,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천상병 선생은 죽음을 단지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귀향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해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지나는 소풍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 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어둡거나 비극적이지 않고 명상적이며 아름답죠. 그 이유는 시인의 삶의 자세와 죽음을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자유와 또 소망이 이 시 안에 가득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에는 돌아갈 길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길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을 따라서 본향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소풍 나갔던 인생이라는 곳이 나름 아름다웠고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겠다라는 그분의 시는 차라리 위대한 신앙 고백 같아요. 여러분, 이 삶이 아름답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 아버지 하며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도 꼭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은 그 길을 정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이미 찾으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길치예요. 정말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이미 가봤던 길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 길 신방을 갈 때면 항상 제 아내가 운전을 해줍니다. 아마도 운전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길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까지 라디오 채널을 제대로 혼자 못 맞췄다 그러죠. 늘 누가 와서 이렇게 맞춰줘야 됐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그 길은 헛갈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라는 길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다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느니라. 기독교는 이렇게 단 한 길만을 이야기해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 한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길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죠? 그런데 요즘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원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는 이들이 생기고 있음이 참 안타까워요.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 한 길뿐이겠느냐고 기독교의 배타성과 독선을 질타합니다. 종교는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해요. 모든 종교는 화해의 대상이지 서로 배격하는 배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져 보이죠? 포용력 있어 보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엄밀히 말해서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종교가 진리와 선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진리와 선의 내용이 같습니까? 모든 종교가 진리와 선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생겨난 미신도 있고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불의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들을 흉내낸 사이비 종교도 허다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근사해 보이는 범신론을 근거로 한 힌두교나 불교의 목적지인 해탈이나 오도 또한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의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화해,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수련을 하고 고행을 통과하여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지는. 결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만족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증상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이외의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나 종교 행위나 보시, 선한 행동 등의 다른 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수고나 노력, 업적이나 공로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만 길이라고 우긴다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질타를 반갑게 받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예수 이외의 다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비탈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서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억지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배타적이라고 하고 독선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뻔히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 놔두는 게 포용력입니까? 막아서야죠. 그건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 그건 벌써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 진리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진리, 그 길과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생명은 단 하나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목숨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예요. 말이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만 배타성을 띠고 있나요? 여러분 가톨릭 교리집을 공부해 보신 분 계시죠? 그 가톨릭 교리집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톨릭의 교리대로 하면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가톨릭 교리에 나와요.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배타적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모든 종교의 화합을 외치는 가톨릭의 교리에 개신교인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의 바운더리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은 그들이 정말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타적이 아닌가요? 불교는 어때요? 사람들은 성탄절에 절 앞에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축하옵니다라는 현수막을 올려 거는 불교를 향해서 포용력이 있는 종교라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윤호진 교수의 논문 불교인이 본 기독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글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막상 좀 더 가까이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대하면서 놀랐던 것은 불교인들에게는 기독교 교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라든지 편견, 몰이해와 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가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바탕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학장이면서 스님입니다. 그 말은 승려인 자기 생각에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가지고는 배타적이니 독선적이니 하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꼭 예수를 이야기하는 기독교만을 독선적이라고 하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도 가치가 있는 존재고 인간도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지독한 인본주의에 빠진 죄인들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인본주의자들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의 죽음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왜 우리 같은 위대한 존재가 은혜, 믿음이라는 그런 나약하고 가망 없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 인본주의 맞습니다. 그들이 알라를 부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이 수종을 드는 그런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폭탄을 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알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알라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뿐이죠.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자들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라를 믿는 그들도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 한 번 폭파시켜버리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은혜를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을 독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장하는 기독교만을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라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절대 그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지 않아요. 너희들은 무력한 자고 티끌이다 라는 그러한 지적을 그 어떤 종교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그들의 죄성을 건드려버려요. 그들의 자존심을 묵사발내고 들어갑니다. 해탈이나 열반 같은 말은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아주 고상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과의 화해, 순종, 복종, 은혜, 믿음 등은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진 죄인들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콧방귀도 안 끼는 것입니다. 니들이나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즐겨 말하는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 한 길뿐이겠는가 라는 말은 참 멋지고 포용력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만 그건 하나님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산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오를 수 있어요. 고행의 산, 수행의 산, 참선의 산, 착한 행위라는 산, 그 어떤 산도 인간의 힘으로 정복이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이 한번 악물으면 그까지 고난 참아낼 수 있어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고행을 통과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18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고 몇 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고 힘들죠. 하나 인간이 이 한번 악물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산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위, 이 악물면 마음에 없는 착한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십억 기부할 수 있어요. 아까워서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그런 산들은 얼마든지 정복 가능한 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산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산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히말라야를 등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도 모르고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도 전혀 없이 그 산 꼭대기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100% 죽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확한 길도 모른 채 마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얼토당토한 주장일 뿐이에요. 그들은 산 정상이라는 목적지를 헛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 정상과 기독교의 산 정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산 정상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산 정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택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죠.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그런 노래 있었어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죠.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라는 가사는 뼈 깊숙이 와닿는 가사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찾은 게 아니라 길이 저를 찾아와 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길이 저를 찾아와 버렸어요. 기독교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이 대상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공항에 가면 자동 인도가 있죠. 그냥 올라서 있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 자동 인도 같은 거예요. 그 길은. 그 길이 우리를 덮치고 들어와서 그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뒤로 저를 찾아온 그 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길을 전하는데 애를 쓰는 이가 됐어요. 자, 여러분도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을 지금 침노에 들어와 있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도 그 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서 그 길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게 뭐예요? 한문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할전 길도. 여러분은 그 길에 의해 습격당하신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을 덮쳐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에게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 여러분 전도가 뭔 줄 아셨어요? 예수라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시면 안 돼요. 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은 네 소원이 다 들어지고 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네 질병도 낫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기예요. 전도는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예수라는 길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과 참 만족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예수라는 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다까지 다 전해줘야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길들을 붙들고 그게 길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에 하나 어떤 이가 그 길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그 길 따라간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쫓아간다 그러세요? 나 길 따라갈 거예요. 당신 예수라는 길 내 따라갈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 힘으로는 절대 예수라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쫓아오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계망신을 주시죠. 그게 바로 나약하고 불가능한 인간의 실체예요. 길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전에는 누구도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길을 쫓아 죽겠다고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못 쫓아온다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쫓아올 수 있을 거야.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내려와서 길이 그를 덮쳐서 그를 끌고 갈 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끌고 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너는 비로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본문 4절 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표준세 번역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 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그 길이신 예수를 그들이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길, 즉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길인 줄은 모르고 있지만 길인 나를 알고 있으므로 너희는 길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 길을 못 알아보니? 라는 말까지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너희는 나를 알고 있잖아. 따라서 너희는 길을 아는 거야. 니들이 진짜 나를 안다면 니들은 길을 아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를 못 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길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요. 5절 볼까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길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가 우리는 길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니까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죄인들은 길이 와서 수년 동안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갈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길이신 예수의 찾아오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 탈락할 수도 없고 포기되어질 수도 없는 예수라는 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시 바울 신학의 백미인 이미와 아직의 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길이 우리를 습격하여 덮쳤는데 우리는 그 길을 또 우리의 발로 가야 돼요. Already? Not yet. 우리는 예수라는 길에 의해 습격을 받아서 그 예수라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우리의 발로 걷게 하세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구름으로 실어서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으로 걷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스스로 길이 되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길로만 쫓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다른 좋은 길 놔두고 홍해, 믹돌 사이로 데려가셨어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다 막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은 깎아지름 절벽, 앞은 바다예요. 하나님이라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로 끌고 가시더라니까요. 왜?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믹돌과 수많은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우리는 수많은 믹돌과 홍해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만 그 건져낸 백성들을 구름에 태워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길을 스스로의 발로 걷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그 길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있는 길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게 다 뭐죠? 홍해, 만나, 반석의 물, 노뱀, 율법, 성막, 법궤,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시네요. 그게 어떻게 예수인지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도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요한복음 6장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만나가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네, 보세요. 예수를 밟고 예수를 먹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노뱀 사건은 뭐예요? 노뱀 사건은 예수님이 저주의 뱀이 되셔서 우리의 사망과 저주가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는 자는 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율법이 뭐다? 예수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경험하며 간 것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지성소 안의 법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길을 직접 경험하며 걸어야 했던 광야같이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수시로 터져나오는 그런 힘겨운 길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1세대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런 자기 부인을 구약은 1세대의 죽음, 즉 옛사람의 죽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추악함과 나약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는 바로 그 삶이 광야다. 그래서 1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라는 길은 그리 녹록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이르는 예수라는 길을 가리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길이 좁고 험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것은. 어떤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처럼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죠. 당신을 쫓겠다고 열심히 쫓아보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나를 쫓아오려면 너희들 각오하고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혹시 이 세상의 힘 이런 거 바라고 나를 쫓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도 너 나 쫓아올래? 너 나 쫓아오면 나와 똑같은 처지 되는 거야. 근데도 너 나 쫓아올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려면. 전도는 바로 여기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어요? 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그럼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니까 가야죠 하고 오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들은 감언 이설에 속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데리고 오지 마세요. 확실히 끝까지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믿을 거야 라고. 그래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옵니다. 그래야 그 전도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감언이설 섞어서 설득의 법칙, 논리 전부 써가지고 잘 꼬셔야 돼요. 그래야 오죠. 근데 예수 믿으면 당신 이런 것까지 각오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왜 와요? 미쳤냐? 거길 가게?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냐 거길 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감언이설로 살살 녹여가지고 한 몇백 명씩 데려오고 그러니까 무슨 전도왕, 뭐 상품 다이아 반지 하나, 뭐 하와이 여행권 이런 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왜 그 사람한테 상을 줘요? 그리고 전도왕이 뭐예요 도대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전도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라는 길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길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쫓아오는 이들은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게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 주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적 발상인 거예요. 예수라는 길에 접어들어서 예수라는 길을 가는 삶은 좁고 협착하고 고단한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넓고 화려한 길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소원이 들어진다고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린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에 척척 붙는다고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요. 그런 넓디 넓은 길에 대한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진짜 인간이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된다면 예수님은 나만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돈도 길이고 명예도 길이고 자식 잘 되는 것도 길이고 길은 많어.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집착하지 마 이러셔야죠. 근데 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화려한 길에 속아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길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자꾸 까불고 있어?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길, 또 다른 예수 이외의 길을 또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밀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진짜 올라가면 밀고 올라가면 밀고 왜 그러세요? 예수라는 길을 안 붙들고 다른 길로 자꾸 들어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돌파구가 없어. 도대체 비상구가 없어. 어느 길로 나가야 돼? 그때 예수라는 길을 잡으세요. 길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은 길이 없어야 돼요.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길 이외에 여러분에게 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돼요. 참 인기 없는 발언을 계속 하려니까 저도 답답하지만 맞습니다.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이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라는 길만 붙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요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왜 특별히 사랑하실까 하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사야서 55장 6절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아 너희의 길은 전부 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악한 길이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모든 길을 악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그 길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좁고 협착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얘들아 속지 말아라. 똑바로 알아라. 내 길이 더 높은 길이며 내 길이 진짜 길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좁고 협착하다고 너희들 무시하면 안 돼. 그 길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그 길이 진짜 길이고 다른 길은 전부 악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7편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바다 속에 당신의 길을 내세요. 바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주와 심판의 세상을 뜻하는 거라 그랬죠?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를 건너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시면 안 돼요. 문어하고 이바구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난 길을 쫓아가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그 힘의 원리, 그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신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훌륭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그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신 길인 예수와 십자가라는 길이 실제화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로 성도의 가부 여부와 성숙도가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그가 모아낸 재산의 정도로 성공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로 성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대학을 떨어뜨리셨다면 그가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전부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눌려서 거기에 젖어서 세상이 합의해 놓은 힘을 얻어내고 세상이 힘이라고 정의해 놓은 그런 명예나 인기를 얻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한 세상이 합의해 놓은 힘을 놓치게 되거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나에게 가르침으로 왔을 때에 나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 헌금 이따만 이렇게 내고 그러는 거는 그건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은 다 성공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 길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부 성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망하고 병에 걸리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성공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사업이 번창하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자식이 올바른 길로 잘 성장하면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 관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하는 건 저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뭘 두려워해? 난 너희와 함께 가고 있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필수록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나에게 올바로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대한 걱정,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 일은 부사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일이 주어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니까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늘 성공하는 삶이야.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자주 해야 되겠는데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힘과 업적을 그 목표지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불가능한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우며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난 이제 안 나갈 거야.
요즘 한국에서 그런 광고가 있다고 그래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보셨어요? 요즘은 참 광고도 굉장히 이제 원색적이 됐어요. 불과 한 5년, 6년 전에는 그런 단어 절대 못 썼어요. 근데 그 광고가 지금 최고 히트하는 광고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나님 품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때로. 야, 절대 하나님 품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거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꼭 붙들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짧게 하려고 다짐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큰일 났네요. 반동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지만 대충 그래도 결론은 내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에 가난이라는 게 방법이요 도구로 쓰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에 질병이 쓰일 수도 있고, 망함이라는 것이 쓰일 수도 있고, 부유함이라는 게 쓰일 수도 있고, 인기라는 것이 쓰일 수 있고, 명예라는 것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나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 놓지 않는 그 자리로 가는 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기에 너무 삶의 무게중심을 그리로 쏟아붓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라는 길에 의해 습격당하여 그 예수라는 길로 오늘도 성큼성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라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분일지도 몰라요.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봐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구름 손짓할 때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오리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세상 소풍을 끝